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다시 한번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예, 이 제목까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자, 석준이 무슨 축복 받고 싶어? 취업, 그렇지. 취업의 축복. 네, 취업의 축복. 그리고 돈도 받기, 돈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그지?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축복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낙성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양떼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서 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좋을 때를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네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풍파가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못할 때, 아까도 우리 기도 모임 갔는데 권사님이 저희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을 노크를 하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뭐 쳐다볼 만하면 자꾸 사라져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 해가지고서 그 시간을 10초로 돼 있던 거를 그분이 자기 얼마나 하고 싶으냐 했더니 1분으로 하더라고요. 1분 동안은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좋다고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고가 됐어요. 핸드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어떤 사람은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쉽지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왜 자꾸 꺼져, 그냥 자꾸 맨지느라고 정신이 없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늘려놓으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노트북까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놨어요. 왜? 꺼지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고기를 잡는 게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걸 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들에게 토지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면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이 토산을 먹는다는 건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먹는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앞뒤에 있는 비를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토지 소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근데 잘못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 놓고는 또 그런 실수를 또다시 반복을 해요. 또다시 반복을 해요. 그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걸 깨달은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실수한 것을 안다면은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나한테 온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광풍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어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물질의 광풍을 만났었어요. 한 20년 전,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서 진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일들. 그 다음 또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앞뒤로 모든 것이 다 막혀지는 그런 사람의 광풍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어떤 때는 외면을 당하는 일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질병에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의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요거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하필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그게 안 되는 환경을 만난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근데 이러한 광풍이 다 어디서 온 거냐? 흙에서 온 거예요. 흙의 토지소산이에요. 왜?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땅의 모든 경작물로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지금은 4차 산업까지 발달되어 있지만 그런 옛날에 우리가 다 1차 산업이잖아요. 땅에서 수확해서 거기서 거두는 거 먹고 살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물질도 어디서 와요? 흙에서 오는 거고. 건강도 어디서 옵니까? 바이러스에서 흙에 있는 토양이 오염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가 너희 토산을 먹을 때 토지소산을 어떤 면에서는 그 광풍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내가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이때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겠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흙에서 흙으로, 왜?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던 거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돌아갈 거다. 결국 우리는 어디예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메뚜기가 내 토산을 먹거든. 메뚜기가 단지 그 말하는 가을에 있는 메뚜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토지소산을 내가 수확을 다 먹어가는 그 메뚜기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물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는 병이 찾아오고
좋은 환경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광풍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그걸 풀려고 합니까? 돈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내 인맥을 통해 다시 풀으려고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막 운동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 맞아요. 건강 유지하려면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광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영적인 떨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는 전조 증상이 어려움이에요. 이럴 때 이 원인을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람쥐 쳇바퀴들도 똑같이 돌아가요.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낳을 때가 제가 대구에서 실습 전도를 할 때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대전에서 대구까지 가서 실습을 하고 올라오고, 주말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동기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일찍 갔길래 그 친구 집에 잠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저를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때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세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고 저한테 뭐냐면, 윤 전도사, 둘 다 전도사니까 윤 전도사, 기환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또 다른 교회를 떠난다면은 그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이런 일을 내가 반복하게 될 거야. 나는 여기서 꼭 내가 이기고 떠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왜? 내가 만약에 피해버리면은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만들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는, 훈련시키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근육을 세우기 위해서 아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구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무거운 걸 막 메고 다니는 일들이 지구력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부분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것이죠. 저희 친구 중에 보면 헬스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저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운동할 때 아무렇게나 막 자꾸 땡기지 말고 어느 근육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계속 어떤 근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그때 헬스장 갈 일도 아니고 알았어 그러면 끝났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사를 맞으려면 혈관이 잘 안 나와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혈관이 잘 나오냐니까 악력기를 가지고서 악력을 하면 혈관이 잘 나온대. 그래서 악력기 사가 놓고 열심히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악력기 가지고 하는 거는 내 근육과 혈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운동은 이 근육을, 저 운동은 저 근육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운동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피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균형을 갖출 수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고생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떨림이에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자, 여기서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되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영 집사, 뭐가 원인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에서. 응? 13절에서 뭐가 원인일까?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 누가? 응? 이게 비가 안 오는데 누가 비를 안 오게 한 거야? 예,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1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은 걸 누가 해야 돼요? 아니, 하늘문이 닫혔을 때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지만 바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하늘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랬죠. 결국 어디 있어요? 하늘문이 닫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행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땅에서 푸는 삶을 살았느냐, 묶어놓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음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가 땅이 조주를 받게 한 거예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람의 잘못된 행실이, 아담의 잘못된 행실이 결국은 모든 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다른 것이 이 말은 아담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 내 사업처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긴 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걸 심었던 거.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니까 모든 것들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뭐예요? 하늘문이 닫히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극성을 벌이고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쫓겨난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너를 복 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또 아버지에게도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결국 주님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럴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영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한테만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후광을 믿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제가 지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이 바로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 이게 바로 내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광풍이라는 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물질, 건강, 관계, 사람과의 모든 일 속에서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여는 100배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라?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서 신종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엎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엎드리고, 진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모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